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기현 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사면체 전도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전도법을 지난 2, 3년 동안에 노방 전도를 하면서 많은 수정을 거쳐서 최적의 전도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의 결과물로 정사면체 전도법이 나왔습니다. 이 정사면체 전도법으로 짧은 시간 내에 7분에서 10분 동안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빠르고 전략적인 이 복음 전하는 전도법. 그래서 오늘 이 전도법을 함께 나눔으로써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정사면체 전도법이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정사면체, 면이 총 4개라는 것입니다. 이 4면을 이용해서 전도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정사면체 전도법인데 총 이 세 단계로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접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라포를 형성하고 잠시 신뢰를 주기 위해서 무언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화가 연결고리입니다. 예, 연결. 그리고 라포를 형성하고 짧은 시간 내에 대화를 하게 되면 만문이 열린 그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연결과 복음, 접촉과 연결과 복음 이 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정사면체 총 내면이죠. 이 내면에 그 전도 메시지를 함축할 수 있는 도형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 하트입니다. 하트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근데 X입니다. X가 무엇입니까? 죄. 죄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못 느낀다.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물음표죠. 끝에 물음표가 보이죠? 이 물음표는 그래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선생님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이 네 단계입니다. 하트, X, 십자가, 물음표. 간단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지만 강력한 이유는 이 도형을 상징하는 말씀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핵심 요절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트, 하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교회 박기현 전도사입니다. 박기현 집사입니다. 박기현 권사입니다. 박기현 장로예요. 선생님 혹시 제가 지금 선생님에게 아주 귀하고 좋은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데 잠깐 시간 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접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게 전도 우리가 물품, 전도 휴지, 뭐 물티슈, 마스크 많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걸 주면서 선생님들 그 모르는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거 접촉. 그러고 나서 연결고리를 이제 해야 돼요. 이 연결고리 뭡니까? 선생님,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 사랑한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연결고리인데 연결고리에 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글쎄요. 라고 합니다. 혹시 그런 것을 들어봤다.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영접 기도를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교회를 한 번도 복음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다니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겁니다. 당연히 못 들었겠죠, 그들이.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방금 봤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근데요, 그 독생자가 이 모든 사람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선생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선생님? 표정들이 무슨 표정?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 생뚱맞는 그런 표정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죄. 그래서 이 죄. 그래서 연결고리에 어떻게 하냐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의 대화 내용은요, 선생님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부인하고 싫어합니다. 심지어 이 죄라는 말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저에게 오히려 공격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느냐가 복음의 핵심, 이 영적 정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방금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다음 세 가지 상태가 선생님과 무관하지 않다면 선생님 자신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상태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턱대고 선생님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선생님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하고 수정한 결과 죄인의 상태, 죄를 가진 자들의 말로를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뭡니까? 선생님, 다음 세 가지 상태가 선생님과 무관하지 않다면 선생님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므로 내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선생님 죄인이는. 두 번째가 뭡니까? 미움과 증오입니다. 내 안에 미움과 증오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선생님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고통과 죽음도 죄의 결과입니다. 선생님께서 고통과 죽음에 대해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 미움, 그리고 죽음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죄인이구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전해야 됩니다. 선생님,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죄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 것, 선생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은 죄를 벗어나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지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이렇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모든 죄인들의 운명입니다. 선생님, 앞으로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지, 매일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결고리에 다야가 또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강력한 또 하나님 말씀 핵심 구절의 십자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냐. 다음 단계, 이 십자가 단계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 핵심 단계입니다. 그래서 연결 멘트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선생님,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할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선생님 죄가 다 사해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사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 예수님 한번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아닌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뭇거리고 이야기를 하면 로마서 5장 8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 성경 구절들을 100% 암송할 수는 없지만 하면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네요. 선생님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접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고 싶지 않나요? 선생님, 그 전도 대상자가 뭐 가고 싶어요. 혹은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가고 싶지 않다면 선생님 한 번 더 복음을 제시하고 그래도 저항을 하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 위해서 잠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 축복 기도 해주고 그 자리에 나오면 되고 그런데 천국에 가고 싶지 않나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영접하는 기도를 해 주셔서 이 영접의 이 포인트는 총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죄를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키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선생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자백한 모든 데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따라 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저의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있어주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반드시 물어봐요. 선생님 혹시 이 기도를 진심으로 진실로 하셨습니까? 그럼 예 하면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선생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한번 찾아온 예수님은 선생님을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천국에 가실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접을 이렇게 시키고 사실은 이렇게 정사면체 전도가 끝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앞으로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로
초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전도 메시지와 멘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초대입니다. 연결고리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나이가 있어도 영적으로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이게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연세가 있고 나이가 있어도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오늘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성장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이 생명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할 시간을 좀 주는 거죠. 숨을 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숨을. 아기는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아기도 숨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손을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제 용서함, 그리고 나의 강구할 것,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기도를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선생님,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엄마, 젖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도 영적 아기와 같기 때문에 엄마의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선생님, 성경을 꼭 구약부터 신약부터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의 초대인데 선생님, 그리고 어린아이는 누구의 품에서 자라야 합니까? 맞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기는요, 영적 아이는 어머니 품, 즉 교회에서 자라야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교회에 출석하셔서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일요일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교회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에게 제가 선생님의 그 신앙생활을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연락처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연락처를 받는데 이제 법이 좀 바뀌어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준비하셔서 그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사면체 전도법 정리해보면 4가지 꼭지로 되어 있죠. 하나님 사랑. 스님, 하나님이 스님 사랑하십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선생님을 위해서 돌아가셔서 선생님의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 당연하죠, 선생님. 쌤 안에 죄가 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못 느낍니다. 뭐 죄인이라고요? 아, 선생님, 제가 갑자기 죄인이라 해서 당황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다음에 말한 이 3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것들은 죄인에 대한 이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3가지 상태가 선생님과 무관하지 않다면 선생님 죄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중호, 죽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반드시 죽은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엄청난 고통 있는 심판,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심판. 하나님, 이것을 선생님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하나님 자녀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선생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 사랑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선생님,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총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선생님 죄를, 선생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선생님 죄를 이제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로 초대합니다. 태아는요, 숨을 쉬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영적 태아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선생님, 기도. 그리고 아기가 뭐 먹습니까? 젖을 먹죠? 맞습니다. 우리 영적 그 아기도 말씀이란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 품에서 자라야 됩니까? 엄마 품에서. 마찬가지예요. 갓 태어난 아이는 교회 품에 자라야 돼요. 선생님, 이 교회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선생님 도와드릴 테니까 이름과 주소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개인정보 동의한다면 개인정보 동의서에 확인해 주시고 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신앙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전도법입니다. 정사문제. 바라기는 이제 익숙하게 외우셔서 속전속결, 속결, 정말 빠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서 하나님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치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치상명령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이 강의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사면체 전도법을 만든 박기현 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